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고,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되어지는 역사가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교회일 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이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말씀이 영혼의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양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 며칠이 뭐예요? 몇 시간이 뭐예요? 실험해 보실 분은 여기서 하시지 말고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한 코 입을 틀어막고 한 5분에서 10분만 있어 보세요. 교회에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서 하세요. 근데 하시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떻다? 중요하다. 기도를 안 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이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는데, 제자들 보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믿음 지키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잡아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믿음을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신학자이고 변증가이시고 그리고 현장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2000년대
교회를 3명으로 개척을 하셔서 그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요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오, 머리 좋으시네요. 됐어요. 근데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그는 암으로 참 많이 고생을 한 분이세요.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25살이 왕이 돼서 29년 동안을 통치했던 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왕이 되어서도 믿음을 가지었던 사람이고, 왕이 되었어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겨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이 닥쳤는데, 바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을 해요.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누그러져 공격을 멈추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금은을 받아먹고는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는 그 아수르 왕의 위협과 협박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였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공격한다고 겁을 줬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한 겁니다. 누가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송장되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듯이, 위협하듯이 우리의 삶에 위협하고 공격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수단 방법 부리지 마시고 금은보화 주어서 달래볼 생각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이 19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장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뭘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회개했음을 말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너희들 40일 후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고위관리직들이 회개합니다. 고위관리직들이 회개를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굵은 배 옷을 입고 채 위에 앉는 거예요. 느느웨 성 사람들은 온갖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니까 그렇게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회개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즉위했을 때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은 평안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평성대로 13년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 약해진 증거가 바로 오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은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고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를 않아요. 위협하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귀한 믿음을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주시사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14년 동안에 태평성대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너무나도 갈대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한 게 좋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멸망이 찾아오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대항할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부서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이 약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금은부화를 내주면서 수단 방법으로 뭔가 위기를 모면해냈던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요. 수단을 부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걸 회개하며 전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그걸 회개하며 그 회개를 찾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따라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였습니다. 한번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보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9장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국무회의나 군지휘관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을 히스기야는 알았을 것이라 이 말이죠. 역대하 6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성전 봉헌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전염병이든 나라의 어떤 적국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가하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으로 역석해 주셨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걸 한 거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들으시고 직장에서 기도하도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들으세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귀한 마음을 주시사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한 3년 됐나요? 교인이라야 전교인 출석교인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 성도님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전도사님, 신랑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니 왜 집을 나갔어요? 몰라요. 나하고 못 살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뭔 일인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너무 쉬어가지고 너무 세다는 거예요. 기가 세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소를 키워요. 젖소를 한 10마리 정도 키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셀 수밖에 없어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젖소 짜야 되고 뭐 소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세서 못 살겠다고, 온매 기가 죽어서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때 애들이 초등학생 둘이었는데 3학년하고 6학년이었는데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이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인을 불러서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당신이 7시 반 내워서 같이 기도하자고. 교회라고 그래야 일반 집입니다. 일반 집을 이제 교회를 얻어서 빌려서 했으니까. 그래서 7시 반에 모여서 이제 같이 집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여자 성도님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한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어떻게 좀 누그러졌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엄마 그대로예요. 전혀 뭐 또 기도하자고. 또 성전에서 열심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한 열흘이나 했나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더니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미친 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도장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럼 날짜를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인 보고 도장은 가져나오려 얘기를 했었는데 가져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주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법원 입구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다시 둘이 손잡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났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즘 잘 살아요? 그랬더니 요새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신랑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2년 있다가 또 만났어요. 농협 앞에서. 근데 그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무릎 붕대로 이렇게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왜 감았어요? 그랬더니 뱀을 잡았는데
뱀을 제가 뱀술을 담궜는데 요 뱀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손가락을 넣다가 뱀이 살아가지고 꽉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분이 그 술을 담그면 어떡하냐고.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떻든 간에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